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28절의 한 절의 말씀만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28절의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거울을 똑똑히 보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였지요 라고 자신 있게 딱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시키면 긴장하시겠죠. 예배당이 좀 더우면 저희 키세요. 냉풍기를 좀 켜서 조금 시원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좀 돌리셔서 좀 시원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으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며 집착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영화의 올드보이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민식이가 갇혀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군만두만 먹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군만두를 주는 사람을 뭐 하고 싶어요? 찾아서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최민식이가 나왔어요. 세상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한다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 최민식이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라고 딱 갖다 준 게 군만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최민식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소통은 이처럼 그에게 폭력이 되며 집착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난 소통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방적인 너희의 사랑 나는 싫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늘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딱 떨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가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딱 나타나니까 자기 입을 가리고 난 다음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가 바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래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문둥병자가 그의 윗입술을 가리고 크게 외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진 밖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올까봐 진 밖에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러면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합니까? 그 사람이 저기에 부정한 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딱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변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변명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열어서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갓 피워놓은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대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인두를 지지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니까 인두로 내 입술을 지져버리면 여러분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여러분들 붙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나는 부정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형으로 자꾸 보여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듣고 싶지 않더란 거예요. 늘 우리 인간의 귀는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칭찬이 될 만한 것들만 듣고 싶어요. 그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는 여러분들 아주 작은 미묘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 이제 우리를 공격할 애기들이 옵니다. 장구벌레가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키워가고 있어요. 저녁에 잠자다가 여러분들 귓전에서 윙윙 거리면 어떻습니까? 잠자다가도 자연스럽게 손이 그 윙윙 거리는 대로 탁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삶,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모기가 귓전에서 윙윙 거리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내 삶 가운데 방해가 되는 소리 같아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우리가 모기 보면 아유 모기야 착하다. 나 안 씻었는데 오늘 저녁 많이 먹어라. 너희들 최후의 만찬을 즐겨라 라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보기만 하면 보이는 족족 여러분들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살충제까지 또 뿌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는 그 모기를 박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딱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여기더란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웬 못생긴 놈이 삐짝 마른 놈이 희마리도 없는 놈이 딱 와가지고 야 너 회개해 너 그렇게 인생 살면 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요. 네?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사야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컨베이너 벨트 위에 쭉 늘어져 있는 제품들처럼 우리들은 이 인생을 여러분들 다 살아가요. 그런데 그 컨베이너 벨트 위에서 여러분들 쭉 나오는 그 제품들 속에서 어떤 제품은 여러분들 진짜 완벽한 상태로 딱 되어 있는가 싶은 제품들도 있지만 완성품으로 또 어떤 제품들은 불량인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열심히 밀가루 반죽을 해서 어떤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모양의 어떤 형상의 그 틀에 집어넣어서 찍어져서 나와서 그 제품이 그 형태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제품은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에요. 없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제품을 만들지 않냐고 그 틀에서 찍어내지 않았다면 그 제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에 하나님께서는 찍어내요.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지 아니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평을 가지고 평등을 가지고 늘 부르짖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새벽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꾸 사회에서 데모를 하고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야 너희들 좀 적당히 해라. 너희들의 배가 정말 기름으로 가득 찼구나. 너희들이 정말 배고픈 그 보릿고개의 시절을 안다면 너희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못할 거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왜 평등을 외쳐가면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 그렇게 투쟁을 합니까? 상록수의 여러분들 3절의 그 가사가 맨 마지막 가사가 뭔 줄 아십니까? 깨부셔서 이기자. 예? 그것을 여러분들 빨간띠 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매면서 그 상록수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예? 뭘 이기자는 거예요? 뭐를 도대체? 어떤 것을 이기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들이 평등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냔 말입니다. 그거는 약자가 강자의 삶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왜 나는 너 밑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는 나의 수고와 나의 땀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누리고 있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나눠 먹을 줄 알아야지. 동등하게 가야지. 이게 투쟁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부르짖고 있는 평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이 평등을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평등.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등이 뭐예요? 평등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해서 머리에다 기름까지 부어주시고 저를 그렇게 이 자리에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은 못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차별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구별 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들을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차별의식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려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사랑을 받는 자로 내가 세워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평등이에요. 이게 진짜 평등. 사랑하는 성도님들, 컨베이너 벨트를 보시면 그 컨베이너 벨트가 움직이죠. 롤이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요. 제품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 찍어져서 딱 나오면 이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흐름이 인생에 있어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각자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 컨베이너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역사의 컨베이너를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때에 맞춰서 그 구간들을 여러분들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최종 마지막 어디? 완제품으로, 완성품으로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컨베이너 벨트를 쭉 가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게 바로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시간이 없냐고요. 저 여러분들 시간 많이 있잖아요. 저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요.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요. 시간 많잖아요. 40년이나 남았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는 여러분들 어떤 흐름에 의해서 흘러가게끔 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다라고요? 완료의 세계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무엇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여러분들 뭐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의 나라, 묵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묵시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무엇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될 필요성이 없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컨베이너 위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차곡차곡 그 단계를 걸쳐서 이미 뭘로 완성품으로 출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완제품에다가 여러분들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 완성품에다가 뭐를 더 추가를 하겠냐고요. 이미 완성품으로 딱 그 물건이 딱 완성품으로 나와서 포장이 딱 되어버렸는데, 예? 바로 그 천국이라는 곳은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무엇인가를 성숙시켜서 더 완성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므로, 그래서 성경에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흘러가는데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품으로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구속사의 시간은 그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많은 일들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의 인생이 저변 섞여 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이 늘 다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묵시의 세계는 곧 창조의 세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고 임하여 버리자 여러분들 그 혼돈과 공허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구조의 체계나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질서도 잡혀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주어지지 아니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틀을 만들어 놓으시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바로 창조의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나는 죽은 흙입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본무, 교회의 본무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해야 할 진짜 의무가, 교회가 해야 할 진짜 의무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그와 같은 일이며 그게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가능성과 업적과 공로와 자격을 챙기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아이들은 이 국민 헌장이 무엇인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국민 헌장을 여러분들 늘 외웠어야 돼요. 우리는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국민 교육 현장에서 배우며 외우고 자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앞에 더하더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저 엄마의 젖을 한 번이라도 더 먹어야지. 그 사명밖에 없어요. 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뭐 아이가 뭐 태어나자마자 빨간 띠 딱 메고 투쟁하려고 하고, 야 독재 정권 물러가라 하면서 그 아이가 여러분들 빨간 띠 미고, 예? 그렇게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여러분들 그랬어요? 애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엄마 젖 한 번 더 먹으려고 안 울어도 돼요. 엄마는 알아요. 네 몇 시에 먹었지, 몇 시에 또 배고플 거야 하고 점 물릴 시간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물라고. 네?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려고 울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울어요. 눈물도 안 나오면서. 크리스천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진짜 사명은 어떤 사명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인생의 캠퍼스를 걸어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 외의 사명은 어떤 사명도 여러분들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빛이 만천하에 비치도록 너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사명, 나를 개발하고 나를 발전시켜서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쟁취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 빛마저도 여러분들 어둠으로 자꾸 덮어버리려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앞에 존재인 척하고 늘 살아있는 자처럼 여러분들 바득바득 거리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리면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형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소리가 귓전에 들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일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공짜로 주어지는 거 있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네? 하다못해 밭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이제 쑥이 향긋하니 좋아요. 지금 이제 때가 지나버렸나? 여러분들 그 지천에 널려져 있는 그 쑥도 뭐 해야 돼요? 내가 도루묵 칼 갖고 가서 하나씩 하나씩 비워야 돼요. 그 보잘것없는 한 입 두 입을 비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가마니가 되더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구원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수고와 그 땀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항상 무엇이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해 나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저주받은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우리가 지금 이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항상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했던 이들이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사야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응?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찌니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늘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자아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문둥병자예요. 그게 바로 문둥병자. 그걸 입으로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 안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어요? 문둥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짐 밖은 어디예요? 성경에서 짐 밖을 어디라고 표현을 하냐면 광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 그러면 진 안은 어디예요? 진 안.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진 안이란 말이에요. 짐 밖을 광야라게 해요.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텐트 치면서 살았잖아요. 텐트 치면서 천막 쳐가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막 안에 그 안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라고 여겨줬고 그 천막 밖에 나가는 그것을 광야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둥병자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짐 밖. 광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진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한 자였어요?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아 비판을 했던 자였어요. 그 진 안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랑하는 가족을 나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약의 시내산에 떨어지는 그 신약의 율법, 그 산상수훈이 끝나갈 그 무렵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누가 짠 하고 나타납니까? 문둥병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화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저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교회가 지켜내야 할 행동 강령이나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교가 더 우수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홀로 온전히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몽학 선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강설하시면서 지키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킬 거면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천국에 그렇게 하면 천국 내가 안 들여보내줄 거야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부정한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킬 거면 전부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그와 같은 설교들을 하고 그와 같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은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주일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코자 그 예수를 시험코자 헌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내게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양과 거기에 그려진 자와 거기에 쓰여진 글씨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세상에 어떤 절기들을 집어넣고 싶지 않더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의 것들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 세상의 절기에 맞춰서, 이 세상의 그 시기에 맞춰서 인간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도는 여러분들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의와 도예요. 예? 근데 세상의 그 삶의 원리를 하나님은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반영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날은 세상의 날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의 날대로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너희들이 더 나은 의를 보이지 아니하면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더 나은이 뭐예요? 더 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왔던 그것들보다 더 월등하게, 더 뛰어나게, 더 열심으로 지키라는 그 더 나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행하였고 그들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너희들에게 비추어졌던 그 모든 거, 그걸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또 다른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있으니 바로 그가 누구다라고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자아 발전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열심을 동요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폭력이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라는 너희들의 집념과 집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눈앞에 보여주는 그 현상에 그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다른 그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의가 어떤 의다라는 거예요. 에? 어떤 법을 또 만들어서 그걸 지키자예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란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 율법 지켜. 너희들 열심과 너희들 봉사를 해.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자만 내가 천국에 넣어줄게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딱 못을 받고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에? 종은 주인의 말을 듣나니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어떤 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너락질하는 일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넓은 문은 어떤 문이고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고요? 에? 넓은 문은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넓은 문이에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넓은 문이고 고생 칭탕나게 하는 거 그게 좁은 문입니까? 그 넓은 문은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선을 쌓고 덕을 쌓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만사 형통을 하고 싶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넓은 길로 가는 마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그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늘 이와 같은 고난의 질고가 오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뭐예요? 아니 넓은 길로 가면 편한데 넓은 길로 가면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자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좀 떨어질 것 같아. 그 길이 저주인 길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다하는 거예요.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 뛰어서 내가 끌고 갈 거야.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냐는데 끌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하늘에 있는 불병거와 불말과 천군 천사에게 뭐를 명하냐면 야, 이제 포위해. 포위해서 내가 원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로 그를 끌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불말과 불병거와 그 천군 천사를 이길 수가 있냐고요. 우리의 인간의 이 이성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인간의 열심을 동요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느닷없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동요가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사명을 자꾸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어넣게 되면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꾸 내가 뭘 했다는 것을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자꾸 자랑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 고개를 의시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에? 성경에서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다라고 얘기해요. 독사. 여러분들 독이 없는 뱀은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독 있는 뱀만 고개를 뻣뻣이 세웁니다. 예? 뻣뻣이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뭘 자랑할 것이 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냐? 내가 그렇게 짜잔한 하나님이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했던 그 열심, 그 일들을 너희들의 그 행위를 보고 내가 천국에 집어넣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너희가 나지도 아니하였을 때 너희의 복중에 너희 어미가 너를 가졌을 때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태어나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 없음의 존재였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엮어주시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어찌 그 예수 앞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를 찾으세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 기도할 수 있게끔 주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자랑할 것이 있으며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시오.
그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예은이가 이 혀가 잘 안 돌아갈 때 주세요라는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주시오, 주시오라고 그래요. 주시오, 주시오. 예.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 혀가 이제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품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필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은혜에 그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버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배설물 똥덩어리로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문둥병자가 그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었을 때 그 문둥병자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합니까? 너 예수야? 너 능력 있다며? 그럼 나 좀 고쳐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저기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켰다며? 그러면 네 나 좀 고쳐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 문둥병자가 예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였으니 깨끗하여 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 말조차도 하나님 저희들은 면목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므로 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네? 내가 뭘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복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염소 새끼란 말이에요. 염소. 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나는 이 기도하는 이 기도조차도 정말 하나님 면목 없는 자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 면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세상의 것을 기도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은혜를 알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한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높음과 낮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있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산지를 평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얄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소망과 이 고백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